10월 첫 주일입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또 성전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삼양 가족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능력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인사하는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가을 바람보다 더 신선한 제 사랑의 바람을 당신께 보냅니다. 사랑합니다. 가을 바람보다 더 신선한 제 사랑의 바람을 당신께 보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신 작은 바람이 큰 폭풍우처럼 이 자리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추종자가 아닌 제자로서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7절을 읽었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고난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시며 참 제자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SNS를 요즘 많이 하시는데요, 팔로워와 팔로잉을 알 겁니다. 팔로워는 내 계정의 구독자를 뜻하고, 팔로잉은 누군가의 계정을 내가 구독하는 걸 말합니다. 누구나 팔로잉 숫자보다는 팔로워 숫자가 많은 걸 원합니다. 나의 게시글, 게시한 사진, 나의 일상, 소소한 이벤트 등을 남들이 보고 흥미를 느껴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아주면 내가 중요한 사람, 그리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데 흥미를 느끼는 건 아주 자연스럽고 또 즐거운 일이겠죠. 그러나 지나치면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이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있지도 않은 장면을 연출을 한다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 등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여 무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고 관계 속에서 삶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SNS를 통해 맺는 인간관계는 불완전합니다. SNS를 통해 자기의 존재 의미를 찾는 이도 있지만 반대로 무력감을 느끼는 이도 있습니다. SNS를 보면 다른 사람은 모두 재미있고 성공적이며 관계적인 면에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것만 올리기 때문입니다. 나만 빼고는 온통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보이거든요. 그에 비해 내 삶은 내세울 것도 없고 잘 되는 것도 없으며 관계는 늘 엉망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게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실패자인 것처럼 보여 우울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상 공간의 관계가 아닌 진정한 만남의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마틴 부버는 그의 책 이히 운트 두 나와 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의 관계가 있었다. 인간은 나로서만 존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는 오직 온 존재를 기울여야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너 없이 나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참된 만남은 나와 너의 관계를 통해 가능한 거라고 부버는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타자로 필요할 때만 찾는 지인으로만 여기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과 나는 관계없고 야속한 세상만 보이는 겁니다. 사람 관계도 나를 통해 너를 보면 기대감만 생기고 판단하게 되고
서운한 마음만 앞섭니다. 그러나 너를 통해 나를 보면 진정한 나를 볼 수 있고 너의 진심을 알게 되어 긍정적인 관계성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주님을 나의 주관적, 이기적, 세속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려고 하기에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통해 나를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이도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여기는 이도 있더군요. 사람들은 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대단한 분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뒤이어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은 예수님을 매우 기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한 겁니다. 반석 위에,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예수님의 선언을 바탕으로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대화가 있었던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 북방 40km 지점에 있는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역 중 하나지요. 이곳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분봉왕인 헤롯에게 하사한 도시였는데 헤롯 빌립 2세는 이곳을 새롭게 정비하고 로마 황제를 기리기 위해 가이사랴로 불렀습니다. 로마 황제를 시저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표현합니다. 즉 가이사랴는 황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중해 연안 항구 도시 가이사랴도 있기 때문에 이와 구별하기 위해 자기 이름을 붙여 가이사랴 빌립보가 된 겁니다. 로마 황제를 기리는 도시이니만큼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곳에는 황제를 위한 신전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신에게 제사하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와 그리스의 신 판을 섬기는 신전이 있고 이방 신산들이 길가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많은 도시에서 예수님을 유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관복음 모두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있은 후 예수님은 비로소 당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한 고난 예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긴밀하게 연결하며
진정한 고백은 십자가 고난도 불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용기 있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오늘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물음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하고 비난해요. 잘못해서 그런 거라면 우리가 감수해야 하겠고, 오해를 받고 있다고 해도 억울해하거나 대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무소의 뿔처럼 가면 되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처럼 위대한 선지자라고 추앙해도 예수님은 거기에는 별 의미를 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군중이요 대중일 뿐이었어요.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구경꾼들의 평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견과 생각이 알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친히 제자로 부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사역을 위임하여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할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동행할 자들이어서 그렇습니다. 주의 제자들은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의 시선이 아닌 복음의 목표와 예수님의 명령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의 시선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정세와 여론을 알기 위해서 고려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길을 포기하라고 한다면 포기할 겁니까? 그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이 너무 자신감이 없습니다. 너무 위축되어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과 야합합니다. 이러한 태도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장애물이 있고 사람이 방해해도 주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확률로 살지 않고 확신으로 산다. 나는 우연이 아닌 복음의 필연을 믿는다. 나는 운명을 따르지 않고 소명을 따르는 자이다. 나는 행운을 바라지 않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자다. 두 손 들고 아멘합시다.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주의 길을 가리라 1절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드리십시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신앙의 길은 참 힘든 여정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포기하기도 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불평하며 원망하지요. 그런데요, 내가 하려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방법으로, 나의 지혜로, 가치관으로 하면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알고 싶으셨어요. 십자가 고난의 길을 앞두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과연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줄 건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으셨던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면 무엇라고 대답하시렵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 깊이 감동하고 칭찬할 만큼 대단한 고백이었죠. 여기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둘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셋째, 참 신으로서 경배와 신앙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아십시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저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참 하나님입니다. 그래, 알았다. 너의 고백이 참 내 마음에 드는구나. 다음은? 네? 그렇다고요. 하나님 좋아한다고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게냐?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그것뿐일까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주는 것, 얼마나 위대한지 고백 듣는 것, 그것이 과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동행해 줄 제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제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신앙이란 고백으로 시작되고 실천으로 완성된다. 할렐루야. 백날 결단하고 백날 고백해 보았자 한 가지 실천이 더 나은 겁니다. 여보, 내가 청소해 줄게, 빨래해 줄게, 주물러 줄게. 백날 말만 하고 아내 팔뚝 한번 주물러 주지 않으면 그게 착한 남편이겠습니까? 제가 괜히 찔리네요. 착한 남편 되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시작이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것으로 완성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순간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위대한 고백은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고 만 겁니다. 물론 베드로가 아예 실패한 건 아니지요. 우린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실수를 만회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한 후 동료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고 성령 받은 베드로는
주님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뒤늦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본문 23절에는 참 제자가 견지하며 살아야 할 두 가지 모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제자는 첫 번째,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자기 부정을 하지 않고 주님 부정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육신을 자랑하는 이들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지적하며 자기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기의 지위와 권력, 종교적 우월을 주장하며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너희가 자랑거리로 삼는 것을 자랑한다면 너희들보다 못하지 않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모든 것이 내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었기에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자랑거리로 자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를 따르다가 받은 핍박과 고난을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옥에 갇힌 것, 수 없는 매를 맞은 것, 죽을 뻔한 것, 돌로 맞은 일,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일, 강도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거짓 형제의 위협과 굶고 헐벗은 일들을 자랑했습니다. 이게 뭐 자랑거리나 됩니까? 감추고 싶은 치부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이 주님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랑을 좋아하지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선거 때가 되면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많이 걸려오지요. 혹시나 하고 받으면 역시 나입니다. 기호 몇 번 누굽니다. 그러면 보통 보이는 반응은 끝까지 들어주기보다는 전화를 끊어버리는 예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만 유창하고 풍성하지 정작 지키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청산유수처럼 좋은 정책과 정견에 관해 말해도 저것은 청산유수처럼 말을 해도 다 말뿐이야. 하나도 안 지켜 하고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는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배척당한다. 엘리야 시대 이방인 과부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이방인 군대 장관 나아만만이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난리가 납니다. 자기들을 무시한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낭떠러지 끝까지 몰고 가서 떨어뜨리려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자신들보다 약속에서 제외된 이방인을 더 인정하는 듯한 말씀을 하는 예수님에게 화가 난 거지요. 참 은혜는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참 제자는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은 낮춥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자는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참 제자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되 한시적으로만 이벤트 기간 동안에만 집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부단한 경주입니다. 마라톤 경기에 출전한 선수는요, 마라톤 42.19km를 뛰다가
중간에 용변이 마려울까봐 수분도 많이 섭취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 물을 많이 마시면 그만큼 배출 욕구가 늘어나잖아요.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소량의 물만 마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는 부단히 달려가겠다고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나가겠어요. 좀 쉴래요. 마음 정리되면 나가겠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교회를 쉬고 시간을 두겠다고 했겠습니까마는 신앙생활을 쉬는 동안 회복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를 더 많이 봤습니다. 신앙생활을 쉬면 일상생활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전혀 양심에 가책이 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회개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내 회복을 위해 멈춘 신앙생활의 엔진은 녹이 슬고 불순물이 들러붙어 시동조차 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과정입니다. 우리 신앙의 완성은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일 겁니다. 그때까지는 쉬지 마십시오. 부단히 달려가십시오. 고귀한 목표, 더 나은 가치를 위해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마다하지 마시고 주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실 겁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소금을 등에 지고 가던 나귀가 개울을 건너다가 발을 헛디뎌 물에 넘어집니다. 겨우 일어나니 이게 웬일? 너무 가벼워진 거예요. 그 무거운 소금찜이 이젠 깃털처럼 변했습니다. 요거구나. 그 다음부터 개울을 건널 때마다 일부러 넘어지는 거예요. 어이쿠 하면서 넘어지고 어이쿠 하면서 넘어지고 소금 장수는 큰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요 녀석이 잔꾀를 쓰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소금 대신에 솜을 등에 지웠습니다. 나귀는 생각했어요. 어라? 원래도 이렇게 가볍다면 물에 한번 넘어지면 얼마나 더 가벼워질까? 착각도 유분수지요. 나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또 일부러 발을 헛디뎌 냇물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한층 기대를 품고 일어서려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등짐이 바위 덩어리로 변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흐르는 물이 솜에 잔뜩 스며들어 몇 배나 더 무거워진 거지요.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해 줍시다. 꼼수 쓰지 마. 십자가를 외면하면 편할 것 같습니까? 자유로울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짐을 완전히 내려놓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당신의 짐, 당신의 멍에를 메라고 하셨어요. 짐은 그대로 있으되 그 짐이 너의 짐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짐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의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당신의 멍에와 짐이 쉽고 가볍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라 하신 그 짐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아니 목사님,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데 그것을 가볍다고 하시나요? 이렇게 되물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짐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가장 가벼운 짐입니다. 역도 선수는 무거운 걸 많이 들면 들수록 금메달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역도 선수가 무거운 바벨을 들고는 불평하는 거 봤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바벨을 들라고 하는 거야? 몇백 킬로가 나가는 이 쇳덩어리를 나에게 들라고 한 놈이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말하는 역도 선수는 없습니다. 주먹 한 개만큼이라도 더 무겁게 들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무거운 걸 많이 들어 금메달을 따면 그 기쁨에 자기가 들어올린 무거운 바벨이 솜털처럼 가볍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역설이더라 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십자가 짐은 그냥 노가다 짐이 아닙니다. 그 짐은 위대한 생명의 짐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짐입니다. 무거운 죄에 짓눌린 영혼을 가장 가볍고 자유하게 하는 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짐을 날마다 지고 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참 제자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추종자가 아닌 제자로서. 우리 따라해 봅시다. 추종자가 아닌 제자가 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목적에 의해 주님을 그저 추종하는 그것은 무리일 뿐이며 떼거지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짐을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는 참 제자가 될 수 있고 참 제자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삼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